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모든 속장님들과 또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8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또한 9월의 시작이 되는 한 주간입니다. 그렇게 무더웠던 더위도 어느덧 다 누그러지고 또 제법 밤낮으로 선선한 그러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2022년 여기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계절의 변화에 앞서서 신앙의 옷깃을 다시 한번 추스리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속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주의 은혜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속회 지도자 교육으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속장의 사명 온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이 저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속회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속도들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속회에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0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입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변모의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산의 사건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습이 아닌 하늘의 모습으로 변하셔서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살펴보면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의 지도자로 꼽히는 모세, 그리고 최고의 선지자로 여겨지는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겠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로서 꼽히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였지만 그의 시대도 어느덧 마무리가 되고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엘리야는 당대의 최고의 선지자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맞섰고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들리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계자로 엘리사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사바의 아들 엘리사는 평범한 농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에게 모든 맡겨진 사역을 마치고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고 떠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너를 위해서 어떻게 구할지를 나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구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 즉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라면 자신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삶의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삶의 두려움을 넘어섭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되었고 불수레와 불말이 그를 데리고 올라감을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엘리야는 사라지게 되었던 상황, 그리고 엘리야의 진정한 후계자로 엘리사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 후에 엘리사에게 일어났던 처음의 사건은 바로 요단이 갈라지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엘리야가 들림을 받은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사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했을 때에 요단이 갈라지는 역사가 그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임했을 때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의 영감이라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루아흐를 의미합니다. 숨과 호흡, 바람과 영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루아흐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영감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감이 충만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힘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 더불어 호흡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본다라면 결국 엘리사가 구했던 갑절의 영감은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구했던 것이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구했던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그 어떤 문제와 장애물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 가운데 있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담대하게 고난과 역경을 헤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어진 어떠한 삶의 문제도 넉넉하게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능히 넘어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여리고는 BC 9000년경에도 존재했던 어쩌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성읍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되었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텐데요.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살아갈 만한 여건이 갖추어졌음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이었던 그 여리고에 언제부터인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읍의 물이 나빠져서 먹을 수 없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성읍의 물이 나빠졌다라는 것은 결국 물이 오염되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여호수아의 저주이다 등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원인은 추정할 뿐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라는 사실. 또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물을 먹을 수 없는 상황에 빠졌던 것이 당시 여리고성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되어진 그러한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엘리사는 또 다른 기적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를 보면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게 하였고 그리고 그 소금을 물의 근원에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엘리사의 선포처럼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결국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아있던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져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신적인 것과 하나님의 현현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전능하며 생명을 부어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의 혀에 같이 갈라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고귀하게 하며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와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그곳에 그와 같은 생명의 역사, 새로움의 역사,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 살아남의 역사가 가득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확실한 목적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확실한 목적의 사람이 됩니다. 엘리야의 물음에 엘리사는 당신에게 임한 갑절의 영감을 내게도 허락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기를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을 위한 구함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그렇게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은 당시 부패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해 그들을 돌이키려는 분명한 목적이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더 나아가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이루어야 하는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그것을 위하여 갑절의 영감과 성령을 구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건강한 존재 자아라는 책을 쓴 목회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은 그의 책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힘을 주는 3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가치를 지니고 태어난 존재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라는 그 자존감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 즉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 미래의 지향적인 삶은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고 또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 스스로를 아끼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힘과 또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제 가능하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감, 성령의 충만한 삶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 주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삶, 주님과 일치된 삶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넘치는 인생 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적용 말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려움을 주는 여러 장애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는 내가 아닌 성령을 의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즉 두려움은 사라져야 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그러한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자연스레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집중하다 보면 그 두려움은 더 커질 뿐, 두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능히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고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절망한 자들에게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부정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전하는 것 등등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부정과 절망이 아니라 생명과 소망을 전하는 것,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지만 도움을 전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도 좋고요. 또한 동료도, 회사의 어떠한 거래처 사람들도 좋고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도 좋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또 좋은 긍정의 말씀을 나눴던 것들을 나누면 우리의 속회가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속장님들의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함께 나누며 또 좋은 예를 들어서 나누게 된다면 풍성한 나눔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말씀을 미리 잘 묵상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속장님들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속회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뜻 안에 사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든 속장님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각 속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나눔 또 생명 살아남의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맡겨주신 속회와 삶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